네, 오늘은 신명기 1장 중에서도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지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명이 하나 있는데 제 생각에서 이 지명을 우리가 기억해 두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가데스 바네아. 이거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데요. 모세에 있어서 가데스 바네아. 아픔이 있었던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도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가 있을 터인데 거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가데스 바네아가 모세에게 특별했던 이유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됩니다. 관문이 됩니다. 게이트웨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참으로 모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출애굽 초기에는 그곳에 먼저 딱 도착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큰 잘못을 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거역하게 되는데요.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모세도 거기서 큰 잘못을 합니다.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바위를, 잘 아시는 내용이죠. 바위를 지팡이로 내려칩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여기서 설교하면서 말을 했지만은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하고 이스라엘이 38년 만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 것이에요.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또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모세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 2세들이죠. 1세들은 다 못 들어가요. 2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패와 심판의 장소구나. 모세에 있어서 아픔이 있는 장소입니다. 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시내산에서 이곳까지 왔으면은 11일이 걸리는 장소예요. 11일이 걸리는 장소. 그런데 그들이 40년이 걸려서 그곳에 다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왜 40년 전에는 40년, 정확히 말하면 38년 전이 되겠죠. 38년 전에는 왜 거기에까지 왔다가, 가나안이 바로 앞인데,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가? 그것을 이제, 1세들은 없기 때문에 2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면서 설명을 하죠.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8년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가지고 19절에 나오죠. 험한 광야를, 크고 험한 그러한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 도착을 해가지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주저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냥 주셨을 터인데 백성들이 망설입니다.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나요? 22절에 제안을 하죠. 이거 그러지 말고 정탐꾼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알아보게 합시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거 논리적인 것 같아요. 합리적인 것 같고 지혜롭게 들립니다.
이거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거 알아봐야 될 텐데, 이거 무작정 들어갑니까? 이거 한번 알아보고 갑시다. 이거 지혜롭게 들리고 논리적으로 들리고 합리적인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이 제안을 들어본다면은 이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닌가, 황당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만물을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미 다 알아보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가 다 되었고 다 끝났으니까 너희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고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다 준비가 됐으니까 너희는 그렇게 알고 그냥 들어가기만 해라. 다 끝났다, 준비는 다 끝났다라고 확인까지 해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그 말을 하면서 우리가란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미리 다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그래도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계속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성도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누구에게 맡겨가지고 일을 하라고 그랬어. 근데 그 사람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준비 다 끝났다고, 이제 준비 다 됐으니까 이제 다 됐습니다라고서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전에 또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거 잘 됐나 하면 다시 한번 봐. 그렇게 말을 하는 것과 같지 않은가. 그럴 때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일을 맡겼던 사람이 못 믿어올 때, 확신이 안 갈 때,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다 마쳐가지고 이제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황당한 일이 아니었는가. 만약에 누가 우리에게 그런다면 우리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왜 시켰어? 하면서 화를 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나님은 그래서 참으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대로 그냥 원하는 대로 하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지고 정탐하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과일을 가지고 오죠. 25절에 나오죠. 과일을 가지고 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말은 잘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 말은 그렇게 하면서 마음은 가지 않는데 그 땅은 참 좋은 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25절을 통해서 봅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12명 중에서 10명이 안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죠. 2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이게 사람 생각이 이게 꼬아지니까 이게 참 희한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오셨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참 억울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힘이 세고 큽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벽은 하늘까지 닿습니다. 무슨 성벽이 하늘까지 닿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을 했던 것이. 그래서 모세도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믿지 않았던 것이다. 만약 의심을 했다면은 망설이기는 하겠지만은 확인하려고 들었을 것이에요. 도마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손과 옆을 내가 직접 만져보겠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maybe
그러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의심이라고 본다면은 불신은 어떤 거냐면요. 이미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마음에 결정을 해가지고 no,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의심하고 불신이 비슷한 것 같아도 다릅니다. 의심은 maybe, 확신이 없지만 그래도 maybe라고 하는 것이고 불신은 no. 이미 결정을 봤어요. no라고 말을 하는 것이. 그래서 26절을 보면은 백성들이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거역을 했다. no 했다는 것이. maybe가 아니라 no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의심할 때 의심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그래가지고 확신을 하게 도와주십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도마가 그랬잖아요. 도마가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마를 도와주셔서 확신할 수 있도록, 확신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불신이라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불신의 경우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3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을 보시고 믿지 않는 것을 보시고 의심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것을 보시고 진노하시면서 그 세대 사람들은 한 명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35절에 나옵니다.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불신은 심판을 가져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제 제외가 되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3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11일만이면 올 수 있는 그 길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총 40년 동안을 헤매면서 방랑을 했던 것입니다. 왜 40년이었는가? 하나님을 불신한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에 걸린 시간이 40년이 걸렸던 것이에요.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듣고서 그제서야 이제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래가지고 41절에 나오죠. 나가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가나안 사람들하고 이제 나가서 싸우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와서 이제 나가서 싸우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4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가장 무서운 말이다. 우리가 어디를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디가 될까요? 그렇죠. 지옥이 왜 지옥이냐면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지옥이 되는 것이. 그러면 가장 축복되는 말이 뭐가 될까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돈, 명예, 재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보너스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동행하는 이게 축복을 받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그곳이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이 다른 이유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려면 가는데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은 패하게 됩니다. 뭘 해도 안 됩니다. 뭘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나가서 싸웁니다. 나가서 싸웁니다. 이것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또 거역을 합니다.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잘못했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또 거역합니다. 나가지 말라 그러는데 또 나가서 싸웁니다. 결국 그 사람들 전쟁에 크게 패하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 말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했다면은 그게 진심이었다면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우리 삶에 가네스 바네아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가네스 바네아, 어떤 장소가 되겠습니까? 우리 삶을 살아오면서 한 장소에서 한 순간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결정을 해야 되는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는지 아니면 내 철학이나 내 생각이나 그런 것이 나의 앞길을 정하게 하는 것인지. 또 가네스 바네아는 어떤 장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실패와 불신, 의심의 장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러한 장소가 됐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겠는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해준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크게 울리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항상 앞서 가시면서, 30절에 나오죠. 우리보다 항상 앞서 나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광야 같은 모든 순간들을 거쳐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은혜들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항상 먼저 가시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33절에 나오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삶에도 분명히 가네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1장을 통해서, 특별히 19절부터 46절을 통해서 우리 삶의 가네스 바네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한 적은 없는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마를 도와주셨듯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